골로새서 1장 2장은 교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걸 말한 것이고요. 3장 4장 내용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적용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함교인들이 대항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진 사람, 내 속에 씨앗이, 복음의 씨앗에 심어진 사람은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생활의 변화가 뭐냐, 어디 나타나냐, 바로 부부에서 나타난다. 부부에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직장에 나타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응가하면 오신 분들 먼 걸 오셨는데 눈을 저한테 봐주시고 집중해 주세요. 마귀에 쏙지 마시고 참석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갔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쏟고 있거든요. 자기는 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와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을 한 30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함교하는 부부생활 이렇게 적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생활 이렇게 정했다가 나중에는 부부싸움 어떻게 잘할까 이렇게 하다가요. 마지막 오늘 정한 것이 여보야 당신이 최고야 라고 정했습니다. 이 책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나이가 좀 했을 만한 선배님이 쓴 책인데 저한테 선물해 준 책이 2001년도에 준 책이 있습니다. 보여놨다가 읽으면서 여보야 당신의 최고야를 정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반응 없으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주례를 서는 목사님께서 늘 주례를 서면서 당신 신혼여행 어디 가느냐 이런 늘 물었습니다. 결혼 예배 우리가 결혼 예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항상 그 목사님이 주례를 서고 나면 엽서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카드를 딱 가면 신혼여행 집에 아는 선생님 방에 딱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외국에 안 가고 옛날에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구절을 보냐면 요한 1서 4장 18절 어디라고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 이 구절을 적어서 항상 이렇게 보냈는데 이날은 여러분 옛날에는 다 전화가 없고 이 통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부에게는 딱 보냈는데 이 부부가 구절을 안 가고 요한 1서 4장 18절 이래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 1자를 빼버렸어요. 시작. 너에게 남편 다윗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신부가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빠짐으로 1장 하나 빠짐으로 달라는 것처럼 우리 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집안은 요한 1서 4장 18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요한복음 4장 18절이 있는 거야. 다 잘 살려고 했는데 다 행복하지 못하고 다 문제가 있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회가 전부 다 어떤 사회냐? 피로 사회입니다. 피로 사회.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백 들어봤죠?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죠. 38선 들어봤죠? 38선. 38세가 되면 슬슬 퇴직해 생각한다 이 말이고요. 4호정 45세가 정년이라는 말이고요. 5, 6도 말은 뭡니까?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625 이 말은 62세까지 일하면 오적, 다들까지 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말이 나왔습니다. 대오가 뭐냐면 취업이 안 된 학생들이 5학년을 대학교 보낸다 이 말을 대오라 그래 하는 것이죠. 인구론 말도 있습니다. 인구론. 이 말은 인문계의 90% 이상이 논다 뜻이 인구론.
이렇게 힘든 현실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은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거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회다. 이렇게 긍정적이게 말하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말이 젊은이들을 더 숨막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거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런 제목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 힘든다는 것이죠.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다. 그리고 피로과잉사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로가 너무 과잉사회다 보니까 이 시대는 정말 남편도 필요합니다. 아내도 필요하지만 특히 남편들은요, 사회에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그래서 긍정의 존재를 말하면서 작은 성과로 내라는 이 압박이 막 주어지거든요. 성과를 못 내면 남편 저절로 우울이 합니다. 우울. 여러분, 남편들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내에게 탁 갖다 줌으로써 이 긍정 힘이 생기는데 사회도 그렇고 돈도 못 버니까 안 그래도 우울한 데다가 압박에 다가 더 경쟁이 눌립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성과를 못 낼수록 남편들은 주일에 결핍이 생깁니다. 뭐 해볼까? 하다가 그다음 나중에는요 행동을 뭐 용기 있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정신질환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무능함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것이 남편이 지금 갖고 있는 피로사의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 대신 남편이 조금 벌어놓은 돈 가지고 아기를 더 잘 키우고 싶고 더 알뜰살뜰 사고 싶은데 애 새끼들이 그래 자기 말대로 따라줍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한편만이 집에서 뭐 했노? 애를 왜 이따로 키웠노? 여자 혼자 애기 키웁니까?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이 행복하려고 결혼한 집안들이 엉망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이 사이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복종이라는 말은 나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알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적었어요? 바울이 적었어요. 바울. 왜 적었어요? 바울이 장거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누가 모르나 지금 이 사이를. 근데 보십시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운주운주 괴롭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참 바울도 결혼 안 해봤으니까 연소를 하려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복종해라. 이 지금 여성 상권 시대인데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이런처럼 제가 설교 읽었으면 읽는 순간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도 아직까지 남존 예배사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지? 이런 말하면 오늘 본문이 나올 거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본문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2000년 전에 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 해 주실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매라. 복종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방송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말한 말입니까? 사랑해라 말이에요. 에베소 1을 보면 죽을 뻔한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다가. 여러분 복종이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 살아보라고 쉬운 게 그래 안 쉽다 이것만 해.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성도는 뭐요? 복음이 내 속에 심어진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되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이따 그걸 맨 마지막에 나오도록 하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이라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제가 이 말 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좋은 말을 못하고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제가 뺏겼어요. 여러분, 이 책을 왜 소개할까요? 한번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안 읽겠죠. 여러분, 주일마다 책 한 개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들도 자라서 성숙해서 이런 것을 소개하면 마음에 드는 책들은 사서 읽을 줄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 믿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반응 주는 사람은 부부 생활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느끼는 사람은 좋게 느끼게 될 줄 알고.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관계에 맺어지듯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면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없이 말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걷어납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부터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수시는 다니지만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말로 들리는 겁니다. 오늘 좀 내용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골로새 교인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제 너희는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노예처럼 살지 말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살고, 다음 주는 부모와 자식관계는 어떻게 살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살고, 이게 나오는 쭉쭉 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는 뭐냐니까,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부부관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하도 남편들이 예수를 억지로 끌리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남편들이 코로나 때문에 살만하대요. 왜 같이 안 끌려가도 되고 영상 보면 되니까 세상이 추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새벽 기도를 가니까 이런 말 하더래요. 가기는 가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학교에 열심히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자동차 운전 미숙자와 사랑 미숙자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숙해서 사고를 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사랑도요, 미숙하게 운전하면 자기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를듯 노래도 사랑이고 영화도 다 사랑이고 들리는 것들이 다 사랑 이야기인데, 많은 사랑 다랑 속에서 착각하는 것들이 자기는 사랑을 잘하고 사랑 운전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무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착각했습니다. 안 더운 줄 알고 껐는데 끄고 나니까 덥습니다. 이 착각인 것처럼 사랑도 잘하고 있다는 건데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막 좋아서 당신 내 태어나도 나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김연아에게 말했습니다. 김연아에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요. 바로 착각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이런 착각 속에서 사랑을 미숙하게 운전하다가도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술은,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쏟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대부분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은 에쿠스를 타면 뭡니까? 운전을 못하는데. 그럼 결혼하면 뭡니까? 운전을 못하는데. 그처럼 사랑은 저절로 안다고 창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 의지고
결심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비슷한 게 동행인데, 동행은요, 동거는요, 여러분, 약속이 없는 거예요. 좋으면 살고 싫으면 끝나는 거, 그게 동거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도 기술을 익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꽃을 아낀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꽃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도 숨막히는 감정이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막 사랑해서 가까이 붙으면 찔러서 죽고요. 너무 떨어지면 외롭고 허전해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책을 간단히 요약을 한 게 하면, 여러분 혹시 호기심을 주면 사볼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 가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첫 번째, 사랑은 하기가 아니라 사랑을 받기 하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받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하면 잘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데 넘어가. 여러분 책을 잘 읽어가면 그렇죠? 자, 궁금증이 유되니까. 두 번째, 사랑은 대상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아내가 문제고 나는 괜찮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문제인 거 알고 있죠? 느낌 아니까. 근데 우리는요, 항상 남에게 문제, 자기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는 제일 장점이요, 상대방이 제일 단점이거든. 왜? 그를 보충해 주려고 했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내 제일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이 제일 약점을 정확하게 주 위치를 골라서 정도전에서 100% 쏴보는 것이 사랑은 싸움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차를 구해도 운전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말을 갖고 오더라도 내가 타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문제였듯이, 아무리 좋은 아내와 남편 주도 내가 사랑 기술이 문제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가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처하지 않는 사랑, 사랑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부터 원수돼서 돌아섰을 때도 약속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외로움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움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 김혜란 이것이 된다는 말이죠.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면 되는데, 수많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안 되니까 마침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을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의지를 보십시오. 호세아 2장 21절에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와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어. 나의 약혼은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야훼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것이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공동 번역에 가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흩날리고 있는 사랑들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샘플이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멈추시는 분, 사랑을 배워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부부간의 사랑을 배워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부부간의 사랑을 배워갑시다. 두 번째, 그러면 배워가는데요, 사랑을 하면 힘을 빼는 연습이 사랑 좀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힘 빼는 연습을 한다. 한 번 더요. 시작. 아주 유명한 서예하면 우리나라에 1, 2를 다투는 서예 명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명필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손과 어깨에 힘 빼는 데만 40년이 걸렸습니다. 서예는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힘 빼는 게요, 인간에게는요 가장 큰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잘 안 빠지는 것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 흐름과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힘을 주어야만 아름다운 것보다 힘을 빼야만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운동선수 중에 박세리는요, 세릴 때에 어깨에 힘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수영선수는 어깨에 힘을 빼야 잘한다는 거예요. 그처럼요, 볼펜에서 손에 힘을 빼낸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힘을 빼낸다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위해서는요, 목소리 힘을 빼야 되고요. 좋은 연기를 위해서는요, 감정의 힘을 빼야 되고요. 좋은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빼야 기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너무너무요, 물에 뜨기 위해서는요, 이런 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맥주병들은 왜 못나요? 힘을 줄 때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빼면 떠요. 그런데 무서워서 힘을 못 빼기 때문에 못 뜬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내려갈 때 진짜 생의 풍경이 다 인생이 펼쳐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는 더 그렇고요. 대화할 때는 더 힘을 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대화할 때 힘 빼는 것들을 다음 주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우리 재성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재성은 힘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주론을 쓴 이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태초에 힘이 있었다. 태초에 권리가 있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되고 지지도 할 수 있겠죠. 낭만도 있겠죠. 특히 국가 간의 문제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의 문제는 힘을 빼는 것이 사랑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서 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힘 갖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종종 힘을 빼놓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빼는 방법을 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래를 보면 차가 올라갈 때 뱅뱅 돌아보고 차가 못 올라갈 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없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있을 때 알려드리고, 그때 차에서 내려서 바람을 좀 빼십시오. 다행이에요. 바람을 3분의 1만 빼도 확 올라오면 조금 빼도, 왜냐하면 마찰력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늘요, 힘 빼라 설교 시간에 항도하는데 설교 시간에 힘 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부드러워져. 부드러워. 힘 빼고 말하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설교해라. 힘 빼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법은요, 세 번째는요, 지는 겁니다. 지는 것. 사랑 때문에 지는 것이 진짜 사랑법입니다. 사랑에는 권력이 무엇이든 할 수 있던 능력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랑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능력, 그게 사랑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들 권력을 힘을 알고 있기에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권력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그 권력을 놓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쪽이 안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면 권력을 뺏고 자존심도 빼고 힘도 빼고 다 빼는 겁니다. 여러분,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요? 딸이 이깁니다. 일부에서는 엄마가 이기더라도 엄마 이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 배집일 집안이에요. 대부분들은 다 딸이 이깁니다. 왜요?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데 힘을 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힘을 뺍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요, 바로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자랑 하다가 사랑 안 된 사람이 몇 있습니까? 대중민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끝까지 사랑하다가 힘 앞에서 끝난 것이 없어요. 말했어요. 참 사랑을 하면 갑질을 벗고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힘을 쓰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바리새인들은 힘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힘을 뺐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힘을 빼신 채 낮고 연약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빼고 징계를 받았으며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빼신 최고의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이 맞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자신의 등을 하나님의 등에 기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 생애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키를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을 빼고 주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힘을 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힘을 빼고 그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힘을 빼고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 부부지간에 서로 힘 뺍시다. 옆 사람 인사 서로 힘 뺍시다. 당신부터 빼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서로 힘 뺍시다.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야. 따라하겠습니다. 여보야, 당신은 소중한 존재야. 김혜나 한번 해줄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은 소중한 존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은 지음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점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는 법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요,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내가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데요, 잘 안 돼요. 잘 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야, 당신은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창조. 이거는 에베소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골로 보내소서 두 개만 쭉 하면 끝나거든요. 이 에베소서 골로 두 개 쌍둥이 쓰시는데 조금 넘기면 여러분, 앞으로 조금 넘기면 빌립보서가 나오고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뭐냐니까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5장 18절 보면
5장 18절. 조금만 넘기면, 많이 넘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조금만 한 5, 6장 넘기면 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해놓고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해서 남편들아 아내에게 죽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복종이 쉬운 거예요, 죽는 게 쉬운 거예요? 둘 다 어려운 거야. 자꾸 속지 말라니까. 이 내 힘으로 안 된다, 둘 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어떻게 보이냐, 아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던진 존재가 아니라 보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목사님 혼자 사는 우리를 어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저한테 많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있을 때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혼자 됐었습니까?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모델 보이십시오. 힘 빼시고 성령 충만해서 보내진 존재로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보내진 자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진 손자, 손녀 새롭게 섬기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보야, 당신은 뭐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이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의하면 우리의 존재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젖지짐에 반대로 해서 현존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존재.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낸 존재로 믿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보낸 존재로 믿습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니까 일부 예식은 보낸다 와 저런 걸 보냈노. 그게 바로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나는 그 못돼서 나는 그러면요. 나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세계에 보내진 존재를 믿는다면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맞춰 사는 용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할 게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거 골로에서 끝나고 나면 가정 시리즈, 부부 시리즈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 생활 속에 밀집하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적용할 것인데요. 그래서 부부싸움 신기술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빨리빨리. 첫 번째, 여러분, 절대 금지가 있습니다. 폭력하면 안 됩니다. 폭력은. 다른 걸 하더라도 폭력은 주먹을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발 경기할 때에 관중 없이 하시 바랍니다. 너무 많은 관중을 두고 나면 쪽팔리고 미안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 관중은 상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시간 할 때에 장기적인 건물입니다. 여러분, 재방송도 건물입니다. 바로 단식을 끝내기 바랍니다. 너무 재방송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반칙이 있습니다. 장외 경기는 반칙입니다. 그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차 안에서 하시고 집 안에서 하시기, 집 밖 장애의 경우는 건물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인격 모독은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둘 다 그런 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연속 상영은 금지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방긋받기 때문에. 일곱 번째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짬뽕은 짬뽕이고 오뎅은 오뎅이고 짜장은 짜장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기 잘못부터 솔직하게 인정이 됩니다. 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번 주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애들이 모였기에 너무 좋아해서 성남 알프스 9개 산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높은 산이 가이산입니다. 가이산이 1241m입니다. 그 애들 다 데려가는데 제가 머릿속에 될 때부터 집 사람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식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목적이 중봉까지만 데려가겠다. 중봉까지만. 거기 중봉이
89m거든요. 그까지 데리고 갔어요. 성공했어요, 제가. 그걸 놓고, 저는 저하고, 큰 놈하고, 막내딸하고 데리고 이제 가서까지 갔다가 내려온 것입니다. 정말 재밌게 잘 갔다 왔어요. 교육까지 와가지고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열쇠가 없는 게 또 차키가 없는 거야. 또 열쇠가 없다는 거라. 올라와서 맨날 열쇠 때문에 찾고, 맨날 내고 열받게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맨날 이자 묻는 당신이나 내 받는 얘랑 똑같잖아. 자기 잘못을 인정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집사람이 없었습니다. 큰아들한테 풀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때 무슨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봐야 되나. 입장을 바꿔봐야 되는 입장을 바꿔보기. 10번째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잘한 10가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남죠. 그래서 방송실에 10가지를 딱 요약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뭡니다? 서론. 우리에게 지금 피로사회인데, 이 피로사회를 회복하고 저러고 부부 주었는데 부부가 더 필요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기독교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부부 성경을 알면,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느냐? 하나님은 성경 말하기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라고요? 복종해라 그러지. 남편들아 사랑해 죽으라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여러분 되집니까? 배우냐고 가르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배워갖고 싸움에 기점을 더 넣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보라고! 서로 보라고 말이야. 이렇게 기술만 더 늘더라고. 아닌가요? 느낌 있어요? 느낌 없어요? 그래서 쓰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하느냐?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워가듯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의 사랑기술 책을 제가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많은 거다. 힘 빼는 연습하는 것이다. 힘 빼는 연습 기술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붓거치를 써도 힘을 빼고요. 칼질도 힘을 빼야 돼요. 근데 힘이 들어가는 순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성은 뭐합니까? 참 힘을 추구합니다. 큰 소리 치고 빵빵하게 치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자식들한테 돈 벌어가 용돈 팍 주시고, 여보 얘 돈 있다 팍 던지시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법은 지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잇몸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이빨이 훨씬 강합니다. 잇몸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빨은 썩어 내려앉아도요, 혀는 주도까지 살 움직입니다. 부드러운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나에게 보내진 존재로서 당신이 최고야. 시작. 날 쳐다보지 마. 내가 원래 책임질 알고 있으니까 옆 사람 바라보고 부부 쳐다보고 시작.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해주실래요? 시작. 들립니다. 야, 들립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하시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10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제발 장애하지 마시고 연장전 하지 마시고 무관중을 하시기 바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걸 하루에 7번 하는 것입니다. 7번. 몇 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보야, 당신 최고야. 여보, 이게 아니고요. 쑥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당신이 최고야. 점심 때 전화 한 번 그러면서 당신이 최고야. 저녁에 들어올 때에 당신이 최고야. 저녁 밥 먹으면서 당신이 최고야. 잠잘 때에 당신이 최고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7번 정도 하고 되시면, 여러분 일주일만 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셀랑님들은 다음 주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서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행동, 자기 말,
이것들을 뭐냐? 점검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자녀에게 점검받아 봅시다. 여러분, 어릴 아이일수록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때 힘줘갖고 알지? 힘 쓰지 마시고 힘 빼시고 애기 말하면 애기는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아빠 말하는 게 좀 그래요. 엄마 말하는 게 좀 그래요. 정확히 평가할 것입니다. 자녀한테 평가받으시고, 그리고 본 앞에서 미안해, 내가 노력할게, 이 모습을 볼 때 애기들은요, 영적 지수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날아가고요, IQ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집에 살만한 집안이네, 내가 사랑받고 있네, 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풀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켄 프라차이드가 말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연습하는 10분 일만 해도 내 남자가 내 아내를 춤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연습 오래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 10분 일만 이 아내에게 내 남편이 해도 충분히 춤추고 하면 한 나라 갈 거예요, 벌써. 오늘도 우리 스스로 중요한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반칠한 님의 새해의 첫 기적이란 시가 있는데 너무 좋아서 뺏겨왔습니다. 항새는 날아서 첫 달이 했단 말이에요.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었어,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대. 모두 다 바위 위에 앉아있네. 바위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남편에게 바위가 되어주고 아내가 바위가 되어줄 때에 항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한날 한시에 새첫에 도착하듯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회에 우리가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본성은요, 우리 인간 본성은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이렇게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재성이요, 입에 나오는 게 독이고요, 입에 나오는 게 비교고요, 입에 나오는 게 욕이고, 입에 나오는 게요, 쓰은 소리 하던가요. 그럼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게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프로포즈 할 때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목숨 바쳐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요청했더만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다면서, 그런 마음으로 평생 저녁 설거지를 해달라 그랬더만은 그 남편 하는 말이 그것은 못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뭐냐면 코로나 때에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우리 청년들은 참 이번에 고마운 것이 저것들이 이게 두개들 하다가 못하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교회 차량을, 저것들 차량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못하도 중형을 한 개 사고 싶다고 자기들이 힘을 하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해서 5만 원이 한국자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기뻐서 물어보고 나를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마음 있죠?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있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있죠? 점점 줄어갑니다, 대답이. 따라 당신이 최고야. 인상 쓰지 마시고 당신이 최고야. 손도 한번 내 연습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최고야. 웃지마 말고 한번 해보소.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야. 근사님 왜 안 하시는데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자녀에게도 당신 애가, 우리 아들이 최고야. 힘을 줄 때에 성령 충만 안 놓으면 저거 같은 게 될지 모르지만은 힘을 줄 때에 당신이 최고라고 입에 익어서 연습할 때에 우리 입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갈 때에
좀 악을 쓰지 말고 좀 부드럽고 당신이 최고야.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이렇게 우리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만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함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인데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자매님들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세상 편안과 누구만 있으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은 알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오늘도 주께 묶여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합시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몸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합시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가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여러분, 정말 내 남편이 하나님이 본인이 준 사람으로 믿습니까? 정말 내 아내가 하나님이 보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본인 존재로서.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지금까지 결혼생활 27, 8년을 살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남아있는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숨어있는지, 내 힘으로 산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 주의 말씀이요
되돌아보니 주님의 허물을 용서.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고 하는 거라 그래요. 나는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렇고, 힘을 드러내려고 그렇고, 힘으로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그 사랑, 힘 빼는 사랑, 그래도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켰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거신 게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이제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누구뿐이라고요?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부르켜 주시고, 여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옆 사람 바라보면서, 부부 있으면 더 좋고 하나 보면서 우리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여보 있잖아, 여보 좀 마주 보시고, 날 좀 봐줘 보지 마시고, 사람 좀 보시고, 부부간을 좀 보십시오. 이 청도 부부간을 좀 바라보십시오. 두 사람씩.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 미래가 희망찬 내일이 있어. 힘이 들고 가슴이 아파도 가슴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여보 있잖아, 여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여보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나? 아멘.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이 세상의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있으면 한숨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디에 나간다고요? 십자가 밑에 나 누구 짐을?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매님들만 그 두려움이 비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노래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3절 내주는 자비 하셔서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 같이 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누구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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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높은 산이나 그친들이나 높은 산이 그치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면 내 마음의 천국이 되고 주님을 모실 때에만이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충성충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는 이 말씀, 감정으로만 아니라 의지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7번씩 당신이 최고야 외쳐보기를, 내 말과 행동을 아이에게 증거해 받기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이 칭찬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스스로를 왜 춤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생활 속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고 통치하고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연예물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치는 11조와 감성 받아주시고, 또 차례 헌금했던 그 손길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선한 손길로 성령님 임재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내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이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